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너 떠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도 불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순종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좀 둘러봐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어요. 사라하고 결혼을 하고 40년이 5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아기가 없을 때, 다 포기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아니, 딸랑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냐 하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축복을 약속받고 25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후계자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후손이 정말 많아졌어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340년 정도는 편하게 살았어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요셉의 공로를 기억한 애굽의 바로들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 자손들을 선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공격해 내려온 이 북방민족, 힉소스족이었었는데 이 북방민족 힉소스족을 내쫓고 제18왕조 아멘호텝 2세가 애굽의 왕 바로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다가 어디로? 애굽 사회의 최하층 하비루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로, 종처럼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어요. 몇 년 동안? 90년 넘도록. 340년은 평안했고 90년은 불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손이 많이 번성했는데 바로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민족을 말살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울부짖는 요셉의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딱 드는 순간 우리는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우리가 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이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틈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응답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저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또 틈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저 미디안 땅에 살인범으로 지명 수매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사흘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뭐하게?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고센 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문헌에 보면 그 애굽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을 짓거나 애굽의 왕의 미라 무덤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일꾼들에게는 3일 4일씩 휴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성 쌓고 다리 놓고 뭐 터널 뚫고 우리가 날마다 일하고 있는데 며칠 좀 일을 쉬겠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하비르는 애굽의 최하층에서 그 바로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노예들인데, 아니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노예들이 믿는 신? 아니 그거는 뭐 신이 뭔 신이요?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아이 저까지 뭐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 뭘 별거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지도자인 장로님들, 각 지파, 각 족장,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디안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나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기도는 고센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올렸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분명 기도는 춘천에서 하는데 자녀 손들 사는 곳 미국, 카나다, 뭐 그냥 전 세계 군대가 있는 자손들까지 응답은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왜?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의 약속,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어떤 바로도 어떤 왕도 이 150만이 넘는 요셉의 자손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뭐 우리가 포함해서 꽤 많아요. 150만, 2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이 한국에 와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수도권 저 온갖 공단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다 한국을 떠났다. 15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공장과 농촌이 올 수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 150만이라고 하는 이거 공짜 노동력이거든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면 돼요.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일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 노동력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나 하나님 몰라. 내가 왜 내 백성, 내가 부리는 노예를 내가 왜 풀어줘야 돼? 싫어. 안 해. 바로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네 번째 재앙까지 받고 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예배해라. 이 애굽 땅,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됐잖아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5명, 10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영상을 만들어서 각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송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주일날도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몇 분 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을 때는 미리 영상을 다 찍어서 시간마다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늘 교회에서 예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예배할 때는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땐 일어나서 성령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그리고 늘 의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예배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삐딱하게 누워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아예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뭐하러 가? 주일날 안 가도 돼. 광야로 나가라 그러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보내달라 그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광야가 교회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를 뭐 꼭 가야 돼?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너네 교회 영상 잘 나오잖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그래도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는 네 번째 매를 두들겨 맞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탄이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꼭 교회 갈 이유가 뭐 있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 24시간 CBS, CTS 극동방송 탁탁탁 채널 돌리면 그냥 서울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오고 네가 나가는 교회보다 훨씬 더 교회 찬양대가 100명이 넘고 관현악이 있고 그렇게 멋진 예배를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하면 되지.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겨요. 황소, 암소, 멤피스, 아피스 해가지고 이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를 도살해서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염소를 신으로 섬겨요. 염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를 도살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우거든요. 그럼 만약에 애굽 고센 땅에서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아니요. 모두 돌멩이 들고 몽둥이 들고 이 요셉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사흘길씩 가지 말고 그냥 조금 나가서 예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저 잠깐 기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정치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너희가 이 고센을 살짝 벗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예배할 때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의 조건입니다.
허락을 해주긴 해줄 텐데 3일 길은 안 되고 하루 길만 가. 그리고 반드시 예배 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 기도해.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아니 5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1939년 이후 45년 해방될 때까지 5년 6년 사이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에 모여 예배했던 모든 교회는 신사참배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장로교 교단에서 다른 목사를 산정현 교회로 보냈어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는 그 당시 1930년대 2,000명이 모였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컸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문을 폐쇄해버렸어요. 본부에서 보낸 목사가 왔을 때 교회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문을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교인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감리교회는 속회가 있고 장로교회는 뭐가 있어요? 구역이 있잖아요.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5가정, 6가정 모여서 전부 우리 집으로 하면 속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교회는 크고 모이는 곳이니까 통제가 가능하지만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그건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모두가 거부했어요. 그러나 가톨릭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사실은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는 감리교회가 제일 늦게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에요. 뭐 장로교, 침례교 다 먼저 신사참배 결의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일제의 탄압에 무릎을 꿇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교회를 폐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두운 역사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시편 138편 1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피자 사오면 보통 8쪽 쪼개서 오잖아요. 쪼개지 않고 그냥 동그란 피자 한 판, 요게 전심, 온전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땐 우리의 마음에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전체가 온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면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성경은 전심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옥자 권사님이
내일 수술을 하신다 그러네요. 수술을 하신답니다. 어디를 수술하냐면 요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혈관을 이렇게 넓히는 수술을 하신다 그래요. 우리 몸에 중요한 혈관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혈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들. 스텐스 시술하신 성도들이 여러분 계셔요. 왜요? 그 세 개의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사람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머리로 올라가는 이 굵은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겨서 이게 막혀버리면 머리로 피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통로가 이게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기도는 그냥 허공을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 관이 끊어졌는데, 관이 막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 기도의 통로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일 유옥자 권사님 하여튼 수술한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하여튼 여러분들 1분 이상 유옥자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심장엔 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게 수술을 해놓으면 뭐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된대요. 아마 올 4월인가 언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때가 되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은혜인 거고 감사한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반심, 반의 반심. 교회 분명히 와 있긴 와 있는데 마음의 반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마음의 반쪽은 저기 딴 데 가서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셔. 뭘로? 전염병과 칼로. 그러니 여기 있다가 너에게 박해를 당하고 너에게 탄압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죽으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나 우리 매 일반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를 10대를 맞잖아요. 매를 10대를 맞아요. 지혜로운 아이는 뭘 잘못한 걸 부모님이 야, 너 이거 잘못했지? 이리 와. 그러면 벌써 딱 잘못했다고 빌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은, 지혜가 없는 놈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계속 버텨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놈은 한 대만 맞든지 야단만 너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나? 그 정도로 끝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놈은 여러 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여러 대를 맞았는데 10대를 맞았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었어요? 장자까지 죽었어요. 장자까지. 장자는 바로의 뒤를 이어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애굽의 신으로 숭배를 받을 장남이 죽었다고요. 그제서야 포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가라고, 얼른 빨리 애굽을 떠나서 너희들 가라고 그렇게 허락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반드시 예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를 비행기가 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축도가 딱 끝날 때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봉주 권사는 여기 들어와서 찬양 봉사하다가 9시 반 이제 좀 넘어가면 찬양대 연습하러 내려가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박무영 장로님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나가야 되잖아. 왜? 교회학교 보러 가야 돼. 교회학교 교육부장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 비행기가 떴는데 가다가 잠깐만요, 나 좀 급해요. 비행기 세워달라는 비행기 가서 비행기 안 서요. 예배는 한번 예배를 시작하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그 아멘 한다는 이야기는 굳이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아멘, 작은 입술로 아멘, 마음속에 고개를 끄덕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려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열리 듣고 열리 열리고 열리 듣고 열리 열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인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목사 책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교인이 안 변한다?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켜 줄까요? 나를 변화시켜 줘요. 주여 아무게 좀 변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안 변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